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지나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고 그리고 자신에게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베드로가 주님, 만약에 주님이시면 나도 바다 위로 좀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와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이며 바다에 빠져 들어갈 때 예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며 함께 배에 오르시니 모든 것들이 잠잠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야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베드로가 되어 그의 입장에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과연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의심하게 되었고 연약한 믿음으로 물속에 빠져 들어갔을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서둘러서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에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주인 삼으려 하니까 서둘러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배를 태워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한적한 산으로 올라가셨을 때였습니다. 여기 보면 말씀에 밤 사경이 되도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 보내시고 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날이 저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제자들이 벌써 배를 타고 떠난 지가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들은 이 풍랑과 거센 파도로 얼마 나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배를 타면 무조건 시간 안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배는 어떤 배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잠깐 TV를 보다가 이 세일링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세일링이라는 것은 모터 동력을 이용하지 않고 바람으로 배를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포츠의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계산하고 또
파도를 계산하고 다 계산해가지고 닷을 높이 올려서 바람을 어느 쪽으로 타느냐에 따라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당시의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터를 돌려서 갈 수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노를 젓던, 아니면 바람을 타고서야만 갈 수 있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들이 아마 바람을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던 중에 풍랑을 만나고 거센 파도를 만나니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며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누가 어둠을 뚫고 저벅저벅 걸어오십니다. 새벽 3시부터 6시까지가 무슨 시간입니까?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런 어두움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저벅저벅 걸어오시니, 이 말씀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2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물 보고 놀라 유령이다 하며 소리 지르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누가 그 밤에 그 새벽에 바다 위를 걸어올 거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아무리 자신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한들 그들이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실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소리 지르며 유령이다 유령이다, 우리는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들이 혼비백산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급히 그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만약에 당신이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즉시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물 위로 걸어가다 보니까 30절 말씀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자, 풍랑 만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거센 파도와 바람, 예수님이 그 어둠을 뚫고 저벅저벅 걸어오실 때 이제 바람이 좀 그쳤나? 아니, 좀 풍랑이 잔잔해졌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셨고 여전히 바람과 파도가 넘실거리며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내려서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갈 때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걸어간 것입니다. 두렵지 않았기 때문에 배에서 내려 거기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유원지에 가면 노젓는 그 둘이서 타는 그 배처럼 그렇게 낮은 배가 아니라 큰 배에서 내려와 바다 위를 걸어갈 정도로 베드로가 처음에는 담대한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흔들리는 바람, 파도를 보며 두려운 마음이 들어와 물속에 빠져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되어 배에 올라와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파도도 많이 치는데 예수님께서 걸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서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내려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파도는 넘실거리고 여전히 바람은 강하게 불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뚜벅뚜벅 예수님 앞에 걸어갈 수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다시 상황을 보니 좋아지지 않은 상황들 때문에 다시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고, 야, 내가 이거 걸어가도 되는 거야? 이렇게 걸어간다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야? 라며 의심하는 마음 때문에 바다에 빠져들어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너희가 바다로 걷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그리고 나를 의심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만 바다를 걸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걷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시면 나를 좀 바다로 걷게 하십시오. 그래, 와라.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바다를 걷는 일을 베드로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는 많은 제자들이 함께 했으니, 야, 나도 한번 걸어보자, 나도 한번 걸어보자. 그 누구 하나 용기 내는 사람 없이 그저 두려움으로 그것을 바라보기만 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럼에도 내려와 바다 위를 걷긴 걸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우리의 삶, 여전히 좋아지지 않는 바람과 풍랑, 높은 파도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우리는 그것들 때문에 주저앉고, 우리는 그것들 때문에 빠져 들어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보시면 그 파도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실 때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그 어떤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는 절대로 바다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가끔 중국에 오랫동안 이 소림사에서 수련한 사람들이 무리를 걷겠다고 빠른 걸음으로 무리를 걷다가도 금방 빠져 들어갑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험악한 파도와 풍랑을 밟아서 반석으로 만들어 걸어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런 믿음 있는 자들에게 너희도 와라. 그러면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상황들이지만 그 파도를 밟고 걸어올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암송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흔들리는 파도에도,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걷게 하셨으니 그 걸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굳은 심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는 것. 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그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놓을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바로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이 쉬운 일입니까? 남자만 5,000명이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 아이들까지. 그런데 먹고 남을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양을 떼어주시며 다 먹이셨고, 그리고 남은 것들을 모아 12광주리에 담아 놓았습니다. 야, 우리 예수님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 작은 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지?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움직이는 가운데 풍랑을 만나자 온데간데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죽게 생겼으니, 이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 바람이 멈춰 있었습니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바람과 파도는 존재하고 있었고, 결국 베드로를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 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감사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우리는 그것들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꾸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그냥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어떤 것으로 숨을 쉬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마시는 물이 어떤 물입니까? 그냥 우리 일상에 주어진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면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정말 점점 악해져가는 공기 속에 공기청정기를 돌려야 하고, 이제는 출시되는 차 속에 자동적으로 공기청정기가 달려서 나옵니다. 창문을 열면 나쁜 공기가 감지되면 창문을 알아서 닫고
그 공기를 정화시켜서 깨끗한 공기를 우리에게 주어야 합니다. 아무 데서나 물을 먹을 수 있었던 시대에서 이제는 아무 데서나 물을 먹지 못하고 물을 꼭 사 먹어야 되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땐 잘 모르지만 그것들이 결핍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이 소중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기억합니다. 이것이 감사한 일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의 삶을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셨던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었구나,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며 깨달으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신명기 말씀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광야에서 이끌어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라는 설교의 내용들이 신명기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말씀, 너희가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것을 기억해라.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신 것을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라고 말합니다. 잊어버리는 순간 우상에게 섬기게 되고, 잊어버리는 순간 불평하게 되고,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원망해서 결국 출애굽한 1세대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붙들으셔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정말 대충 전합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 지켜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넝쿨을 준비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이 요나가 뜨거운 햇빛 속에서도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다가 금방 벌레를 보내 그 넝쿨들을 다 갉아먹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뜨거운 햇빛이 막 내리쬐니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고해서 얻은 넝쿨도 아닌데 왜 그것이 사라졌다고 불평하느냐. 하물며 내가 이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고 깨닫게 하십니다. 자신에게 있던 넝쿨이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감사할 줄 몰랐고 그것이 사라지자 불평하는 것, 요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한데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기억하지 않는다면,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감사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달 동안 훈련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감사가 생활이 되어야, 우리 입술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편안하게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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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결국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던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고, 그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어 어려움을 만나도, 환난을 만나도, 풍랑을 만나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이런 일들이 내게 있었으니 이것도 하나님이 지키시겠구나. 내가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나를 견고하게 하시고 나를 평강하게 하시고 나를 편안하도록 인도하시겠구나 라는 믿음이 우리를 결국 지켜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되고, 기억하는 은혜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지개를 보면서 저게 하나님의 약속이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지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그의 신실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어떠한 풍랑을 만나도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리를 걸라고 말씀하실 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미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현실의 문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넘어지고 주저앉고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우리, 그러나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그 기억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한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나를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그 어떤 폭풍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른다면 우리는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능력의 팔로 오늘 우리를 덮으시고 그 덮으신 은혜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주여 한 몸으로 짓고 주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폭풍 속에 우리는 넘어지고 아버지 풍랑 가운데 우리는 주저앉고 아버지 그 거센 바람에 우리는 바닷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하나님 약속이 희미해져가고 하나님 견고한 믿음이 없이 하나님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바닷속에 빠져갔다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길 원합니다. 묵상하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 어려움 가운데 환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 아버지 그 펴신 두 팔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감사하기 원하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되고 아버지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이제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한 것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 잠드는 하루의 모든 일과들이, 그리고 한 달의 시간들이, 1년의 시간들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주님 고백하며 감사하기 원하고 그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시고 깨닫고 기억하며 묵상하며 아버지, 그 감사를 그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평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믿음이면 되는 줄 알았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줄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사 감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 저절로 감사가 넘치고 저절로 하루의 삶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믿음 가지고 흔들리는 믿음 가지고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었다면 이제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은 신뢰함으로 나아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 어려운 중에도 드린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복으로 저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축복하셔서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합당한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힘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삶을 감사하며 감사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거기에 기록되어진 감사의 내용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오니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위하여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곳에 올려드린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실 만한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선교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물 드릴 때에 쓰여지는 모든 선교지와 교회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귀한 복음이 전파되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1,000번째 생일감사헌금 그리고 속회헌금 그리고 맥주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렸으니 하나님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귀한 보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의 삶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구워주되 꾸임받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만약 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시고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아픔과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또 환난들 가지고 나온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놀라운 은혜로 그 펴신 팔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깊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해결하시고 위로하시며 응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